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 이제 24장 마지막 장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마음이 좀 아쉽고 안타깝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할 것을 결단하라고 그렇게 촉구를 했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누구를 섬길지를 택하라. 이방신이면 이방신, 여호와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 누구를 섬길지를 택하라 라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촉구를 하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결단을 이끌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만을 섬기고 경외할 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또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의지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을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겠다는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갱신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세워서 증거로 삼습니다. 이 돌이 우리의 약속을 들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큰 돌을 세워서 증거로 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세가 되어서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장사 지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음을 맞게 되고 역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했었던 첫 세대의 이 막은 완전히 닫게 됩니다.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역사와 행하신 일을 아는 세대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성경은 좀 의미심장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죽음 또 생존한 장로들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아는 자들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요? 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럼 그 후에는요? 좀 더 이제 자세히 이 여호수아 다음에 성경이 사사기죠. 사사기 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2장 7절부터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은 구절이잖아요, 그죠? 아멘은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았나요? 알지 못하였더라. 자, 즉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자들, 보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자들,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그 다음 지도자가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또 아쉽습니다. 물론 사사들이 세워졌어요.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세워졌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모세나 여호수아만큼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도 다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 말씀에 자주 나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악을 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모세 같은, 여호수아 같은 그런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을까? 왜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을까? 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확실한 지도자를 굳이 세우지 않아도 되는 시대인가? 그런 상황인가?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런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신 것인가? 출애굽을 인도하고 광야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이 모세 시대와는 다르기 때문인가? 이제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났으니까, 전쟁을 이끌 지도자가 필요 없으니까 그런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든 어느 시대든 지도자는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대가 아직 가나안 정복이 끝나지 않았어요. 가나안 정복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정복을 잘 마무리해야 될 시기입니다. 잘 마무리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끝까지 다 쫓아내야 되는, 오히려 중요한 사명이 남아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받고 이제 잘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가르치면서 세워나가야 될 그런 확실한 지도자가 필요한 그런 상황,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지도자가 제대로 확실한 분명한 지도자가 세우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이유가 좀 큰 것 같아요. 가나안 정복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사기 1장에 보면요, 사사기 1장 보면은 각 지파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더라.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더라. 이 지파마다 그렇게 된 기록이 사사기 1장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얼마나 참 위대한 여호수아였습니까?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서 아주 큰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부터 해서 그 견고한 그 큰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아이성의 실패 빼고는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벌하는 데 아주 큰 지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참 아쉬움을 찾자면은 그 아쉬움이 남아요. 뭐라고요? 다음 지도자를 키우지 못한 것인가? 키우지 못하고 세우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사람을 키워야 하는데 여호수아의 실패가 바로 후계자를 세우지 못한 것. 물론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지도자는 사람이 키우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의 죽음과는 다른 죽음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올 큰 혼란과 혼돈과 불안,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 혹은 어떤 회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지도자를 누구로 세우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과거 모세는 자신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후에 다윗 왕은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나 지도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 중요한 사명 중에 사명이 바로 지도자를 세우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 인재를 양성하고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저런 참 많은 훌륭한 사역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병원을 설립하고 계몽운동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고아와 과부와 그런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학교 설립과 인재를 양성하는 것, 그 일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 우리나라의 초기에 세운 대학들, 학교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 학교에서 많은 인재를 양성을 했고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희 전문, 이화 학당, 숭실학교, 숭의학교, 평양신학교, 배재학당 등등 많은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많은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3.1운동 할 때 대표, 33인의 대표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50%가 기독교인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 인구가 전체 인구가 2천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2천만 명에 2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 중에서 그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의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은 민족의 지도자 안창호, 조만식, 이승만 등등 많은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길러냈습니다. 바로 교회가 감당할 일입니다. 또 우리가 감당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감당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 인재를 양성하는 것.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직은 작지만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마다 우리 광염 장학생을 선발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몇 년 전에 문혁 장학생을 세워서 또 사람을 그렇게 양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문혁 장학생 중에서 이 캄보디아의 빤냐라는, 그 당시 한 3년 4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빤냐라는 이 신학교 4학년 다녔던 그 학생을 문혁 장학생으로 선발을 했어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비나 기숙사비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 권성대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주면서 지원을 했습니다. 신대원 3년 학비 전액 1,800달러. 물론 우리 돈으로 치면은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나라 돈으로는 아주 큰 돈이에요. 그리고 기숙사비로 1,080달러. 3년간 행정비 포함해서 3,300달러를 그 문혁 장학금으로 또 일반 재정에서 그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권성래 선교사님 한국에 안식년 오셔서 얘기하다가 그 빤냐 얘기를 들었어요. 이 빤냐가 이제 7월 달에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한대요. 졸업을 하고 결혼도 한대요. 결혼. 자기가 좋아하던 자매가 있었는데 잘 안 되다가 이제 자기를 좋아해주는 자매랑 드디어 결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자매가 선교사님 볼 때도 그 자매가 참 좋은 자매인데 결국 그 자매랑 결혼을 하게 됐다고, 7월 달에 결혼도 하고 또 신학교 졸업도 하고 아주 경사가 났습니다. 이제 차기
차기 캄보디아 광염교회 담임 목회자로 세울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주 우리 광염교회가 큰 일 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감사하다고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 학기마다 우리 광염 장학생을 선발해서 그렇게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할 때 우리 봉사장학생도 좀 선발해서 그렇게 키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학생 중에서 또 성적도 어느 기준에 도달하면 지원해서 또 선발하는 그런 봉사장학생. 그래서 우리 광염 장학생의 기준은 이제 성적, 또 교회 출석, 또 교회 봉사, 또 면접 이런 걸 통해서 점수로 선발을 합니다. 또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이렇게 좀 구제 장학금으로 비정기적으로 또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장학금은 말 그대로 장학금이에요. 장학금. 이 장학금은 돌아가면서 너 받고 그 다음에 나 받고 돌아가면서 받는 그런 소위 말해서 공평하게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 장학금은 사람을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좀 더 장학생 또 장학금 제도를 더 확대하기를 저는 또 소원합니다. 우리 광염 장학생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 사회가, 한국교회가 참 더 귀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광염 장학생들은 더 자부심을 가지고 또 당당한 믿음과 그런 신앙으로 또 잘 커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10년 후에, 또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 광염 장학생들이 어떻게 커 있을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우리가 사람을 세워나가는 우리 광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원하면 공평하게 이거는 원하면 우리 이번에 베트남 단계 선교 봉사도 있습니다. 기회를 주어서 청년부는 선교비 50% 지원. 이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50% 지원하는 게 50% 지원. 중고등부 학생들은 30% 지원. 해서 좀 해외를 보고 눈을 더 넓히고 마음도 넓히고 생각도 넓히고 경험도 넓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계를 볼 수 있고 또 어려운 나라 가서 선교하고 봉사하면서 얻는 그 은혜와 감동,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참 큰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 감사헌금으로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나라를, 우리 한국교회를,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긍지를 가지시고 살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은 마치 콩나물 시루의 물주기다. 콩나물 시루의 물주기.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콩나물 시루 아시죠?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거. 자, 물을 주면 물이 어떻게 돼요? 고여 있습니까? 그냥 붓기가 무섭게 다 빠져버려요. 콸콸 다 빠져버립니다. 이거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이거 괜한 일 아닌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크나? 아니요. 근데 얼마 지나 있으면은 콩나물이 쑥 커져 있어요. 그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인재 양성은 콩나물 시루에 물 붓기다. 생각하시면 딱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콩나물 시루에 물 붓기를 계속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콩나물 시루가 점점 더 커지고 또 많아지고 종류도 다양해지기를 또 그렇게 소원합니다. 자신의 전공, 자신의 은사 이런 것을 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참 큰 이익과 유익과 좋은 혜택을 끼치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그 신앙 잡지를 읽다가 동양미래대학교 유경태 교수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유경태 교수는 제가 나이를 자세히 안 봤는데 거의 30대 후반이나
기껏해야 40대 이제 초반밖에 안 되는 아주 젊은 교수였습니다. 이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이 열공학을 가지고 석박사를 받은 분이에요. 반도체 소재 공정, 인쇄 전자 소재, 태양전지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또 가르치고 연구하는 그런 교수입니다. 그는 과학기술이 단지 돈 버는 수단만이 아니라 그 기술로 나는 이 기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가 신앙과 전공은 별개가 아니다. 신앙과 전공은 별개가 아니에요. 자, 모세에게 들려진 그분 하는 얘기가 모세에게 들려진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신학도 안 하신 분들이 안 한 분인데 참 아주 그런 좋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에너지 선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에너지 선교.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어려운 나라들, 저도 아프리카나 어려운 나라 개발도상국 가보면 이 태양전지로 아주 이 선교 현장에서 잘 활용되는 것을 봅니다. 베트남도 이 태양전지가 선교 현장에서 잘 활용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기 공급이 안 돼요. 인프라가 잘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전기 공급이 안 되니까 태양전지를 가지고 그 마을마다 그런 전기를 또 쓸 수 있게 해주고 또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고 참 그런 일들을 또 선교사님들이 또 지원을 받고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우리 광염교회가 한국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또 가지고 있는 전공을 가지고 내가 배운 이 지식과 이 학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인재들이 많이 양성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언론, 법조, 교육, 또 목회, 스포츠 다양한 분야에 우리의 꿈이 있잖아요. 100명 이상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광염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독교 재단 학교 중에 하나인 전주대학교 학교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좀 재밌더라고요. 학교 슬로건이 슈퍼스타를 키우는 학교. 슈퍼스타를 키우는 학교.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슈퍼스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고 기르는 대학. 참 멋진 슬로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의 제자를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양성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가 있어요. 슈퍼스타는커녕 나는 뭐 하는 일도 없고 나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우리 가정 챙기는 것도 힘든데 무슨 인재를 양성하고 슈퍼스타 남 얘기야. 혹시 그런 생각 드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것도 여러분의 손주들 키우는 것 그것이 아주 위대한 일이며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그 격려와 기도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 또 손주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키워 나가시기를 여러분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 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 한나 링컨의 어머니
참 그 위대한 사람들 뒤에는 다 그런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슈퍼스타 기르는 것은요 또 대단한 큰 일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과 수고와 헌신과 밥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손주를 그렇게 키워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서 몇 명이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엄마들하고 같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박승희, 이상화, 또 쇼트트랙의 최민정, 뭐 스켈레톤의 윤성빈, 엄마들이랑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국가대표 선수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엄마의 믿음과 헌신과 수고와 밥. 밥은 꼭 안 빼더라고요. 엄마의 수고와 믿음과 헌신과 밥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하나같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와 수고와 밥,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또 손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다음 세대에 이끄는 지도자로, 인재로 세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계속 밥 주시고 사랑 주시고 믿음으로 수고와 헌신, 여러분 그것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계속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3월 21일 날이 세계 다운 증후군의 날이더라고요. 3월 21일 세계 다운 증후군의 날. 이날 또 영상을,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었는데요, 이 다운 증후군 자녀와 함께 그 자녀와 함께 수화로 찬양하는 엄마들, 50명의 엄마들, 이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 엄마들이 하나같이 참 밝은 표정으로, 자녀들이 다운 증후군으로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그런데 밝은 표정으로 노래로 또 수화로 찬양하는, 노래하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꼭 인정하실 축복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를, 그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옆에 분 혹시 자녀 있으면 너는 하나님의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실래요? 자녀 없어도 내 자식은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식,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로 그렇게 양육하시고 키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믿음과 헌신과 수고와 밥, 그것이 자녀를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기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수고와 기도와 또 여러분의 헌신과 재물이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 닮은 인재로 키워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기르고 양성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로, 한국교회로 서가기를, 든든하게 서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사람을 남길 수 있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시대와 나라와 사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신 뜻대로 세워나갈 수 있는,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그런 인재를,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주님, 무엇을 남길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인재를 세우고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우리
광염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